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삶이 평탄하고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또 내리막이 있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리막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추락하는 것처럼,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역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4번에 걸쳐서 절규하듯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것이 지속됩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라고 4번이나 걸쳐서 그가 탄식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여러분이 4번에 걸친 이 탄식, 다윗이 그만큼 지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절박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진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 볼 수도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또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나타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했길래 이런 절박한 탄식을 하게 되는지 오늘 13편의 본문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울 왕의 목숨에 위협을 받아서 지쳐있는 상태에서 썼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때 다윗이 심한 질병으로 건강에 정말 이런 중병이 들었을 때에 쓴
시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하였는데, 이 원수는 실제로 다윗의 어떤 대적, 다윗을 위협하는 대적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죽음을 시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제발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더 이상 정말 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다윗처럼 이런 절박함 또는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몸부림친 적이 혹시 언제 있으신가요? 우리가 겪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나 이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고통의 정도가 내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크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견딜만 한데 나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코로나 여러분 확진이 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1년에 한두 번씩 감기 몸살 앓는 것처럼 지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죽다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그 고통의 강도가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이 직장에서 실직하더라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더라도 느끼는 고통은 다 다른 거예요. 다 같지 않아요. 부모를 잃은 상실과 배우자를 잃은 상실 또는 자녀를 잃은 상실 다 다를 거예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 힘내. 나도 겪어봤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상투적인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도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8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해요.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부터 2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2017년도를 제외하고는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이런 통계 있잖아요. 10,000명당 얼마가 자살한다. 이 통계가 2017년도 1년을 제외하고는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이 1위예요. 젊은 20대에 사망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보니까 어떤 특별한 연령층을 떠나서 10대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특별히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울증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살 충동을 항상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중에는 우울증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 충동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불쑥불쑥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순간적으로 올라오기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생각,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품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실직을 한다거나 혹은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구나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가족 중에 자살을 하게 될 때는 그 충격으로 또 영향을 받아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쉽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살게 된 그 죽음을 모면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 자살하는 순간의 마음이 어떤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90%의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 살고 싶었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 극심한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평탄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할머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암이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암 치료를 받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이가 된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 곳에 전이가 된 것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마약성 진통제? 마약? 중독되는 거 아니야?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더 많이 아플 때는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국립암센터에 따르면은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내성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서는 철저하게 환자의
마지막 남은 생애를 이렇게 잘 인간답게 보내고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통증이 더 심하다 하면은 그 투여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거나 내성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엄격하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써요. 저희 할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할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가니까 이제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를 상당히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러셨어요. 제가 가니까 이제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겉으로 볼 때 조금 수척해지셨는데 제가 오니까 먹을 것도 주고 그러셔서 저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때 20대 때 저는 저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그냥 할머니가 그냥 치료 받으시나 보다, 괜찮아지시겠지, 그런 할머니의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는데 밤이 됐는데 잠을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호사를 불러요. 간호사를 호출을 해서 주사를 이렇게 링게를 꽂았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잠에서 깨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있다가 통증 때문에. 근데 제 팔을 붙들고 간호사 좀 불러달라고, 간호사 좀 불러달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근데 간호사를 저는 모르니까 당황스러워서 간호사를 빨리 불러야겠다. 근데 간호사가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사를 놔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사는 한번 놓으면은 3시간 뒤에나 다시 놔야지 지금 바로 이거를 놓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시간이 될 때까지 나머지 2시간을 뜬 눈으로 그 육체적인 그 몸에 오는 그 고통, 그 아픔이랑 씨름을 하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아픈 데를 부여잡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해도 끙끙거리면서 신음을 하면서 막 그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뒹구는데 제가 어떤 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아무리 가족이고 핏줄이고 해도 이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실제적인 거구나. 정말 이거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 고통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본인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3시간 뒤에 또 간호사가 와서 또 주사를 놓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약이 즉각적으로 약효가 확 오는 게 있고요. 서서히 오는 게 있는데 이거 즉각적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이제 숨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근데 1시간이 딱 지나면 또 고통 가운데 깨는 거예요. 밤 4시 정도 돼서야 겨우 잠에 드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할머니 본인은, 당사자는 이 시간이 얼마나 무한대처럼 영원한 것처럼 이 2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느껴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좀 빨리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족들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본인은 너무나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 보면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마음에는 한숨뿐이에요. 근심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깐 뒤에 누가 오셨는데 좀 나가 보실까요? 여러분,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다윗이 말했는데, 이 말은 내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편 4절의 말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원수라는 것은 다윗의 실제적인 대적일 수도 있고 죽음을 의인화해서 가리키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죽으면 원수가, 또는 그 죽음이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의 말,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고,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저 여러분에게 있고 믿음의 눈을 뜨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찾아오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내 삶이 송두리째 찢겨버리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나 자신조차 나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하면서 아직 구원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갖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과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조차, 그 힘을 낼 조차 없이 내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고통 가운데에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아직 구원이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뻐하였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에 신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건강의 위험이 찾아와서 그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들어 눈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기를 소원하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 그 마음의 고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 몸부림치며 어느 때까지리까 4번이나 걸쳐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다윗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가려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뻐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